27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오. 주님 안에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오. 주님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됨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잘 하지 못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치리인 것 같습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경중을 가려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치리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사랑으로 말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건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일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문제의 경중에 따라 세 가지의 중요한 치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배 참여 금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모여서 함께 모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구원의 감격과 또 세상에 살아갈 힘과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그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 금지입니다. 성만찬과 세례는 성도와 주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거룩한 예식이죠.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정말 교회 경중을 따졌을 때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에 출교를 하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 성도로 인정하지 않고 출교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인 삶을 교회를 통하여서 확인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릴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일이었죠.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 가지가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보니까 참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일상적인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리고 뭔가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예배와 성만찬, 그리고 교회에 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나에게 목숨을 거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이 교회 아니면 예배 드릴 데 없는가? 나 이 교회 아니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가 성찬에 참여하고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성만찬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이 성만찬의 기원과 의미를 다시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2절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덕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1장 2절부터 16절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예배 전통적인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었지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기도나 예배, 예언을 할 때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는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잘 지킨 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나 기도, 예언할 때 머리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는 수건을 쓰지 않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의 각 사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것임을 교훈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분명한 같은 위치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남자로서 여자로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함께 해야 될 일과 또한 자신의 이 위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기의 위치와 질서를 잘 지키면서 믿음의 덕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성만찬과 애찬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성찬의 예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추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에 유익이 되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습이, 이 지금 모임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한 모임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 안의 그룹의 모임의 모습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 또한 여러 가지 다름이 틀림으로 나누어 이야기되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무익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좋지 않은 분열의 모습이 있었음을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분쟁이라 하는 단어는 천이 찢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천이 있는데 누군가 양쪽에서 그 천을 한번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천이 양쪽 힘에 당기는 것 때문에 쫙 찢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분쟁, 분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어떤 성향,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이런 모습 때문에 끼리끼리 모인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했고 그 모임 자기들의 모임과 다른 모임을 비교하고 또한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른 모임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서 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견이 제시될 때에 일치되는 것은 어렵지만 오히려 의견을 정말 좁힐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천 조각이 두 조각으로 쫙 찢어듯이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의 고린도 교회의 갈라짐은
예배 후에 이 성만찬과 음식을 먹는 일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만찬은 식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예배는 그렇지 않지요. 예배 가운데 성만찬이 따로 있고 우리 식사는 따로 있지만 초대교회는 성만찬과 식사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식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의 그런 사교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애찬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성만찬과 이 애찬을 함께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만찬과 더불어서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는 그냥 일상적인 예배 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떡을 떼는 일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며 행했고 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구역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역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에 이 집과 이 집을 우리가 함께 다니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과 우리가 예배 때에 성찬을 드리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붙어져서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이 사라지고 성찬 예식만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물론 정심에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성만찬과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는 애찬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만찬과 애찬이 그때 당시에 그들의 사회적 환경과 종교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성찬식이 그 바울이 가르치는 성찬과 조금 비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이 아주 만연해 있는 곳이었죠. 교회 안에도 이 우상 숭배와 이 사회생활이 밀접해 연관있다 보니까 성만찬과 애찬이 이교도들이 음식 먹는 것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만찬과 애찬이 이교도들이 어떤 종교적인 축제, 음식 먹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헬라적 간섭에 따라서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조금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자들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많이 가져왔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 가져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많이 가져온 사람들과 적게 가져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헬라인들의 이 우상 축제, 그러니까 우상의 이교들의 이 종교적인 축제를 보면 자기가 가져온 음식, 그것들을 자기가 그냥, 그리고 또한 많이 가져온 사람끼리 그렇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게 가져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조차도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 또한 소외당하는 일이 생겨나가는데, 그것이 그냥 이교도들의 종교적인 축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이 성만찬 예식 안에, 애찬 예식 안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온 자들 그냥 자기들끼리 많이 먹고 없는 사람들은 못 먹게 되는, 그래서 정말 소외당하고 그렇게 정말 힘겨워지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각자 음식을 막 싸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싸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정도 싸올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없다 보니까 못 싸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음식을 많이 싸온 사람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여기 안에는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바로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주 안에서 자기들은 하나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한 가족이라고, 하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또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나누는 일이 있을 때에 진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고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그렇게 자기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그 주의 정말 성찬에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아주 단호하게 너희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교훈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실제 삶으로 옮겨가는 기적 같은 역사,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이죠. 그런데 그 유익이 교회 안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순간인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또는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던 어떤 정말 나의 주장 아니면 내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 진짜 성도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질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만찬과 애찬의 유래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가 그래서 평등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헬라인들의 이교적 이 축제와 성만찬에 이 다르고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 정말 성만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단지 음식을 먹고 포도주와 그 떡을 먹고 마시는 데 있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누구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규칙과 제도는 정말 보면은 여러 가지 변질되고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만든 이 성만찬은 그분께서 직접 제정한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만찬의 규례를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었고 자기도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채찍과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만든 모든 자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일반 식사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주님을 기념하여서 떡과 잔을 마시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만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만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오용하거나 아니면 남용할 때에 그 특권을 또한 함부로 여길 때에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 또 그리고 이 성만찬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27절부터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잘 정말 각인하면서 또한 기억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만찬을 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성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거나 사소한 생각의 차이로 갈라지거나 다투게 되었다면 화해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원한과 또한 그 죄악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3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성찬에 대한 바른 목적과 자세를 가지고 않고 참여했더니만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었고 또한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를 당한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겠죠. 뭐 몸이 아픈 것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것, 뭐 병 때문에 이런 일도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성만찬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았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은 채 또한 죄를 지은 그대로 그 상태로 원망과 또한 마음에 품은 정말 그 마음 그대로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에 자기 몸도 망가지고 건강을 다쳐서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면서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지체를 향한 나의 태도를 한번 잘 돌아보라는 것이죠. 성만찬의 의미를 진지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직접 삶 가운데 경험할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또한 그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라는 사실을 늘 잘 기억하면서 성도와 성도가, 성도와 교회가,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참 만연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하나 되는 것, 사람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바울은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
성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와 하나 되는 일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거는 것처럼 힘써야 하고,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일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는 일 가운데 정말 잘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로 주를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일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를 지금 찢는 일을, 주님을 찢기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교회는 비록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남처럼 여긴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를 모른 척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힘들고 고통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만 교회에 나와서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만 유익을 얻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뿐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조국교회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조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새롭게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다가 아예 이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또 이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도 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이런 수평 이동이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큰 교회에서 그냥 묻혀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 있는 곳에 묻혀 살면서 그냥 아무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에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조국교회 안에 1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직분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떠나려고 상처 입은 사람, 또한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무관심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 지체가 가족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교회의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영광 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린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를 깨면서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엄청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명확하게 바울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된 믿음의 사람들,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지금 예배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조국교회 안에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늘 믿음의 연합, 믿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을 진짜로 기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